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 목사에게 순조로움 선물하실 것이다.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3만 불 정도를 들고 왔어요. 예. 저는 3,5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6천만 원이 더 들게 생긴 거예요. 도착해서. 네. 순조롭지 않고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계산해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절반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조로움? 생각도 못하는 돈이죠.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17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사임을 하시고 지금은 조그마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예수님을 설교하는 자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하신 길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목회 17년이면 네. 사실 좀 이제 안정된 목회 이렇게 그렇죠. 누리실 수도 있는데 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밥상의 최운영 목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김치찌개집 사장님 느낌은 안 나시는데. 네. 체육 선생님 느낌이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따뜻한 밥상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올렸는데 따뜻한 밥상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저희 밥집은 네. 지금 되게 힘들고 가난하고 예. 어려운 사람들, 특히 청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저렴한 가격에 예. 맛있는 찌개하고 예. 밥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가시라고 응원하는, 그래서 이 밥도 무한 리필로 주는 그런 무한 식당입니다. 네네. 근데 가격이 얼마요? 3,000원 받습니다. 3,000원에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00원 찌개를 시키면 예. 밥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고. 그럼 당연히 적자 아닌가요? 적자는 아니고요. 예, 예. 겨우겨우 예. 망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굉장히 행복하죠. 예. 날마다 행복하고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게 물어요. 예. 목회할 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예, 예, 예.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네.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예. 사장님 찌개 너무 맛있어요 하는 말이 더 행복하고, 이제 성도들의 찬양 소리보다 네. 이 빈 그 냄비를 끝까지 달그락 긁으시는 그 소리가 예. 저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모습에 또 행복을 느끼시는군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궁금한 게 네. 이게 이렇게 정말 운영을 하시면 좀 이렇게 버거우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야,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게요. 그죠? 근근히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손님들이 밥을 유난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지금 5년 되어 가는데도 예. 이게 울렁거려요. 울렁거린다는 건 어떤? 속상하다는 뜻이죠. 아. 너무 드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저희 봉사자에게 이렇게 푸념을 하죠. 예. 투정처럼. 저분 너무 드시는데. 예. 망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봉사자분들이 목사님 기왕에 먹이기로 했으니까 기쁘게 하세요. 네. 그렇게 제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럼 저는 또 그래요. 아니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그렇지 매일 나와보세요. 저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 가면 저녁에 이제 고맙게도 그런 분들이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요. 왜 이런 밥집을 하고 저런 분들이 당연히 와야 될 곳임을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는 그런 계기가 되죠. 보통 요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건비 또 일하시는 분들 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고충이 많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따뜻한 밥상은? 저희가 이제 3,000원 받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이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예. 네. 그 자영업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주방에 일을 하고 또 제가 홀도 매니징하고 직접 다 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제가 받는 최저 시급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제가 받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원봉사로 이제 홀 서빙 해주시니까 인건비 문제에서 저희가 자유롭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일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덜 받더라고요, 제가. 더 낮게 네. 받으시고 어차피 네. 뭐 사장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받는 입장이 더 아니니까.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정하고 저희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네네. 버틸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 강단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네. 이 막상 가게를 운영해 보면 이게 많이 다른 일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예. 어떠세요? 일단 몸이 힘들죠. 네. 예,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니까 예, 예. 몸이 힘든데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 네, 몸이 힘든데 항상 건강한 느낌? 예. 네,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죠. 이 밥집을 해보니까 제가 이 밥집에 상당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다 칭찬해요. 손도 빠르고 뭐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풍성하게. 네. 그 전에 뭐 집에서 요리 같은 거 이런 전혀요. 전혀 안 네. 하셨어요? 아, 이 처음 하신 거예요? 예, 할 줄 모릅니다. 와. 예. 아, 설거지를 좀 했을 뿐이고 네. 뭐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치찌개 맛있나 봐요. 손님들 지금은 많은데. 굉장히 맛있죠. 와. 저희 지역의 맛집으로 지금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그 김치찌개집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그건 말씀드릴게요. 만드는 과정은 말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집은 뭐 어떤데 우리 고기가 풍성하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장점. 정성. 가령 저는 밥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네. 이 밥 물 맞추잖아요. 예. 밥을 맞추는데 제가 서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밥이 그렇죠. 많은지 적은지. 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물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쌀 위에. 이제 쌀 위에 제가 안수를 하죠. 이 밥이 맛있게 되어서 맛있어질지어다. 네. 드시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아침에 기도하고. 예. 목사님이 또 목회 활동을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처음에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을까요? 뭐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네. 장남인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당연히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드니까 네, 이게 세상에 목사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너무 가난하고 예. 근데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가 아버지를 뺏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가령 뭐 어린이날 네. 이런 날 드시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인 중에 홀부모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버려요. 저희는 안 데리고.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는 집에 있게 하고. 아이고 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걸 당하시니까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했고.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할 쯤에 아버지가 네게 목사 되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신학대학원 시험만 한번 탁 쳐라. 그거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한번 탁 쳤죠. 붙었죠? 근데 그게 덜컥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도망쳤어요. 전 저보고 신학대 가라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신학 합격되니까 한번 가볼까? 그리고 뭐 전도사하고 그 신학교 갔더니 뭐 다들 소명이 있더라고요. 뭐 병 고침 또 뭐 기적,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졸업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셨고 네네.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름 즐겁게 예, 어디서 하셨죠? 한국에서 조금 하고 예. 3년 풀타임 목사를 하고 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 한인 교회 목사로 17년을 일을 했죠. 예. 그럼 17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네. 왜 어떻든가 17년간 목회를 근데 하시니까 제가 어떻든가요? 목사로서 이제 연륜이 생겨나고 예.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 이상하게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좀 불편한 마음. 네.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연구하고 설교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네. 또 병들고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고 같이 잘 살고 뭐 이런 삶을 사셨는데 목사인 저는 그 말씀대로 설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점점 그것과는 멀게 사라지더라고요. 예. 연봉도 좀 많아지고 자리 좀 안정되고 그래서 이건 뭔가 아니다. 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죠. 내가 한번 설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쉽진 않았지만
나이 50이 넘기 전에 예.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예. 이제 변화를 시도한 거죠. 그래도 이제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또 혼자만의 결정도 할 수도 예, 없고. 할 수도 없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쉽지 않았죠. 예. 예, 일단 제가 변화를 이제 주겠다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 말씀처럼 예. 이웃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줘야지 했는데 막상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렇게 살긴 살아야겠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 한 발을 딱 내디두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자. 예. 사임하면 뭔가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당일 소집해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당에서 당황하게 하셨겠는데요. 그러니까요. 17년 목회를 하셨는데. 무슨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네, 그렇죠, 막 그렇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물으시고 근데 그중에 한 장로님이 참 지금 생각하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 게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대책 없이 가시면 교인들이 걱정하고 네. 또 가십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을 가시든 뭐 다른 교회를 가시든 결정되면 사임을 허락해 주겠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뭘 할지를 찾는 중에 예. 제가 옛날부터 식당이 하고 싶더라고요. 식당 일이. 그것도 좀 신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전 요리도 할 줄 모르고 그러네요. 이상하게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자리 안내하고 주문 받고 음식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언제부터 약간 먹방을 보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뭐 미국에서 그때 먹방 그렇게 없었어요? 유명하지 않을 텐데 좋은 손님들만 보신 거 아니에요? 좋은 손님들, 착한 손님들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가 참 좋아가지고 그러고 싶었는데 저희 교인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예. 제가 자문을 구했죠. 예.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어요? 어, 음식 할 줄 알아요? 예. 이거 최악의 노동이에요. 하지를 말라는 현실적인 거예요. 거를.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마침 제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가 링크가 되어 왔는데 서울에서 어떤 신부님 수도회가 예.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찌개를 판다는 기사가 탁 오는 거예요. 네. 순간 가슴이 쿵. 이거다. 예, 바로 이거다. 아, 이거다. 내가 식당이 하고 싶었는데 이 식당이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바로 한국에 와서 네? 신부님을 찾아가서 예. 신부님. 예, 저 이거 할 테니까 괜찮죠? 신부님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다시 미국 가서 저 할 거 찾았습니다. 한국 가서 김치찌개집 3,000원짜리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뭐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도 이거 기대함도 있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렸을 때 뭔가 걱정도 있고. 그럼요. 전 얘기만 들어도 야, 이거 진짜 되나? 뭐 그 어떠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을 했는데 예.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는 분을 이제 뽑고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석 달을 거치는데 예, 예.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이제 좀 들기 이제 현실로 오는 거죠. 염려가 네. 생기는데 예. 그 다른 걱정 염려는 제가 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네. 물리쳤는데 마지막에 딱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아, 당연히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마지막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 한국 가서 먹고 살 수 있겠니? 뭐 먹고 살래? 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네.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설교했잖아요. 마세요. 근데 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탁 침범하는데 한 일주일을 고민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가식적인 설교자였구나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사람이 가식적인 게요. 끝이 없어요. 계속 발전해요. 예. 그래서 이 걱정이 멈추질 않으니까 예.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간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성경 가르침대로 한국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부분에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행여나 내가 누굴 돕겠다고 가서 잘 안 풀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살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생각을 어.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즉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네. 가끔 즉답이 오는데 네. 최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밥집 하니까 밥은 3끼 먹게 해줄게. 이야. 그냥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이 그 밥이 참 그 밥이 아닌 것도 있는 네. 거죠. 정확하게 해주시네. 그래서 왔죠. 그럼 그렇게 한국으로 오셨고 이게 한국에서 식당을 또 알아보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드는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적인 인위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신학교 때 은사하셨던 서정훈 총장님께서 저희 집 가까이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제가 총장님 제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쭤봤더니 예.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 목사에게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순조로움.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순조로움.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움이 있을지를 제가 살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3만 불 정도를 들고 왔어요. 예. 전별금하고 뭐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격려금 3만 불, 한 3,500만 원? 네네. 저는 그거면 될 줄 알고 왔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엉터리였냐 하면 제가 살 집에 대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월세방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이거야말로 너무 대책이 정말 이건 거의 13, 14세가 그냥 무작정 한국 갈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오는 거 비슷하죠.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어.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계약하는데 보증금을 내래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디파짓 그래서 한 달 월세만 내면 되는데 그쵸. 이거 뭐 보증금? 그러니까 저는 3,5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6천만 원이 더 들게 생긴 거예요. 도착해서. 네. 순조롭지 않고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제가 어디서 그 돈을 벌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서울 홍강교회 부목사를 할 때 네.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친했던 교우들이 좀 계셨는데 가끔 연락을 주고받은 분들에게 제가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왜 오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네. 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제게 3천만 원 주를 주는 거예요. 절반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조로움? 생각도 못하는 돈이죠.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만약에 제가 6천만 원을 들고 와서 가게를 열었으면 그건 제 거잖아요. 네. 소유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냈으면 지금 같은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 예. 반반 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순조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얻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 순조로움이 계속 되었는지도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았겠죠. 뭐 지금 보니까 아무 대책 뭐 없이 장사 나오셨는데 시작했는데요. 정말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될 리가 없죠, 네. 목사님. 얘기만 네. 들어도 될 리가 일단 없습니다. 맛이 없고 하루에 뭐 8명, 뭐 10명 이렇게 오고 네. 저녁 타임은 한 명도 안 오실 때가 너무 많았고 예. 혼자 4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눈만 바라보고. 근데 아무도 안 오셔요. 안 오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사장님 분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오겠어요. 뭐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적자가 이제 쌓이잖아요. 예. 제가 예비비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갚고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예. 임대료 나가고 그렇죠. 장사는 안 되고. 예.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적자일 거라고 예상하고 왔죠. 그 예. 정도는 지켜야 된다. 예. 왔는데 6개월 지나 7개월, 8개월, 9개월 계속 적자예요. 심각하게. 네. 그래서 빚이 한 900만 원인가? 예. 까지 되는데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미국으로 야반 도주해야 되나? 궁리하고 있는데 어떤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떠밀려서 예. 좀 요만하게 아마 기사가 나왔는데 그 며칠 뒤에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인터뷰를 하신 건데? 무슨- 그냥 뭐 김치찌개 끓이는 목사님, 뭐 미국 교회 접고 와서 이 신기했던지, 이 사연을 예, 이 사역을 이제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사진 찍고, 뭐 제가 그때 반지하 살았는데 궁색한 이야기 좀 쓰고 뭐 그랬더니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사 보고? 예, 각각의 세 분이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기사를 봤다. 예. 그 봉투를 주고 하시는데 예. 놀랍게 30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 빚을 탁 갚아버렸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빚 더 줘도 될 걸. 진짜 왜 하여튼 야, 그런 게 이제 진짜 놀라워. 정확하네. 진짜 이건 목회 때는 못 느껴본 일종의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안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순조로움이 과정이었죠. 하나하나 정말 경험되시는. 네. 그럼 이제 그 빚 청산 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장사가 계속 잘 안 됐죠. 예. 빚은 갚았다고 빚을 보셔도 갚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장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장사가 갑자기 그쯤에 이제 찌개도 맛을 좀 만들기 시작할 쯤이었는데 장사가 갑자기 잘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아, 어떤 네. 좀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예. 그때 저희가 평균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오실 때예요, 손님이. 근데 50명은 오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 예. 생각할 쯤이니까 하루에 10명도 오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오게 해요, 10명을? 예. 뭐 전단지를 돌려요? 예.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10명을 오게 할까? 그걸 내내 궁리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문득 우리가 3,000원짜리 집이지만 예. 이것도 비싸다는 생각에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구나, 예.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먹이지? 생각하다가 아하, 쿠폰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3,000원짜리 뭐 식권? 어. 그러면 그분들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 교체하던 중에 식권을 몇 개 만들지? 그러다가 제가 300장을 만들어서 매달 줘야겠다. 네. 왜 300장이냐? 예. 하루에 10명이잖아요. 예. 1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예. 그 10명이 더 와야 되는데 10명 주면 그럼 되겠네. 네. 하고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핵심 봉사자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봉사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나한테 네,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왜 바보냐고 그랬더니 돈 내는 손님이 와야 되지 돈 안 내는 손님이 더 오면 적자가 더 심해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진짜로. 그 말을 듣는데 진짜네?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네? 제가 계산을 잘하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인데 잘하시는 계산이 분이 안 아니신 것 됐어요. 같은데요. 아니 저는 진짜 마음속에 목사님 바보예요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을 뱉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거둘 수도 없고 또 신행하자니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는데 저희 홀리 네이션스라는 그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이 네. 마침 제게 그날 카톡을 하나 딱 보내셨는데 네. 누가복음 그분은 제게 보낸 게 아니고 전체에게 보냈는데 예. 그 제게도 왔죠.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뭐 후히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제 눈에 딱 오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죠. 그게 잘 못 믿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네가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계산기 돌리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쿠폰 줍시다. 그래서 이제 1,000장을 먼저 찍어서 주민센터에다가 쫙 주면서 매달 300장씩.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손님이 늘 거 아니에요. 10명씩. 네. 산술적이라면 50명씩 와야죠. 40명 오던 게. 근데 그 다음 달부터 80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장사가 된 계기예요. 갑자기 배로 손님이 막 몰려오는 거죠. 네. 아까 쿠폰을 받은 분들도 당연히 오시겠지만 그 외에도 저절로 찾아오시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맛도 좋아진 거죠, 조금. 그렇죠. 맛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요. 맛없으면 뭐 그래도 뭐. 그때부터 저희가 80명 평균을 계속 지금까지 그때부터 조금 신기하게. 타신 거 아니에요? 어, 어때요? 네. 쿠폰 갖고 오신 분들 맛있게 네. 드시고 반응들은 어땠어요? 근데 맛있게 드시죠. 그분들은 고마워하시는데요. 근데 쿠폰이 제게 또 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네네. 하루는 이제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점심 때 막 붐비잖아요. 예. 북적북적하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 네. 그때 이제 늘 쿠폰 들고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날따라 그분 오셨을 때 자리가 하나가 딱 비어 있었어요. 예. 그럼 우리 생각에 그분이 앉으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눈치를 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돈 내는 손님 앉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예요?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들이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구나.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기도를 바꿨어요. 네. 꽉 차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까지 드렸는데 예. 70% 이상 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손님들이 자리가 많으면 편하게 앉으시는데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곳이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변절될 수 있겠구나. 새롭게 하소서 같은데 이제 출연 제의가 오면 제가 좀 거절을 계속하는 이유가 예. 뭐 적절한 사람일지에 대한 의심도 있고 제가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알려지면 막 오시더라고요. 뭐 보고 오셨다고. 예. 그럼 손님이 많아지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 단골 손님들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주저했죠. 포장 되나요? 포장되죠. 그러면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맞아요. 포장만 하는 포장만 거죠. 아, 오늘 뭐 어떻게 쇼부를 아니 정말 결정을 하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포장을 오늘 예, 포장 방송 미리 보고 준비해 하셨구나, 놓겠습니다. 포장. 네. 아유, 어떠세요? 이제 사실 뭐 요즘 뭐 밥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시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네.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마주치실 텐데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되나요? 매일매일 하루 속에서. 네, 생각보다 밥을 충분히 못 먹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밥 한 끼를 사 먹는 일에 고민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희 주변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서나 봉사자 중에서도 우리도 가격 올리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가 주로 삼는 고객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우리까지 올리면 그분들의 무거움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 저분은 저게 한 끼일 거다. 유일한 한 끼일 거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매일 목격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 편차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예. 네. 전 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어요? 아, 많죠. 예. 예, 많죠. 제 또래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좀 병약해 보이셔요. 예.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빼고 오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한 끼 포장해서 저녁에 또 드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맛있게 드시는 거죠. 근데 한 뭐 서너 달 지났나? 갑자기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안 오시면 우리는 걱정하죠. 매일 네. 오시면 안 오시면. 그러다 오랫동안 안 오시기를 잊어버렸는데 얼마 뒤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동생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예. 저희 가게로 밥 먹으러 버스를 타고 오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좀 거리가 있는 데서 버스를 타고 매일 네. 오셨던 거예요. 네. 오시다가 슬픈 이야기지만 그 버스 안에서 돌연사를 하셨어요. 심장마비로. 저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 모든 걸 치르고 그래도 동생이 세상 떠나기 석 달 동안 행복하게 밥을 잘 먹고 갔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주려고 샀던 옷을 신발을 제게 선물해도 되겠냐 물으시길래 제가 기꺼이 받았죠. 예. 이거 아직도 신고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아이고. 혹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회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네. 보면 강단 위에서 하시던 목회를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몸을 던지셔서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글쎄 뭐 저는 그냥 행복하게 네.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걸 안 했으면 평생 모르고 갔을 것들이 많았겠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네. 또 이게 밥집 사장을 넘어서 목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예. 새로 손님이 오면 저희는 그래 새 가족 오셨다. 또 장기 결속자 이야기하고 예. 뭐 목회처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하시면 어떨까. 가령 목사님들이 다른 짭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접근을 잘 못해요. 네. 아니면 물건을 대상으로 하든지. 근데 이 밥집은 손님들이 자꾸 말을 걸어와요. 가난하고 외로우신가 봐요. 예. 저는 이제 힘들어서 잘 피하는데 예.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으시면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예.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2호점, 3호점도 생겼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할 즈음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예. 또 이분 저분 후원하시는 금액도 좀 생기고 예. 펀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아.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던 쯤에 제가 다른 목사님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맞물릴 쯤에 예. 창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밀어줬죠. 같이 배우고 비전 나누고.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가게를 차릴 만큼 재정이 없으니까 예. 저희가 펀드가 생길 때마다 후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게 지금 7호점까지. 7호점까지 예. 있어요? 전국에? 그렇죠. 어디 있어요, 지금요? 뭐 제일 먼 게 창원대 앞에 예, 예.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 하나 있고요. 예.
의정부에 하나 있고 예. 시흥 그리고 서울에 3곳. 서울에 어디 있어요 지금? 마천에 하나, 마천시장 안에 하나 있고 마천시장에. 홍제동에 하나 있어요. 홍제동. 예. 저희 연신내고. 연신내고. 그리고 지금 8, 9, 10호점이 네. 이문동, 신림동 그리고 평택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그 식당들에서도 무료 쿠폰 그 300장 하시는 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가게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2년 동안 망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그분들은 훨씬 순탄하게 시작하지만 네. 그냥 적자를 벗어나고 또 우리가 후원을 해주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목사님들이 되게 미안해 하셔요. 다음에 갚을게요. 그러시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도 시작할 때 절반을 누군가가 후원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다. 네. 우리한테 갚지 말고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호점을 만드시라고 예.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럼 인터넷에 따뜻한 밥상 치면 위치 나오나요? 그렇죠. 따뜻한 밥상 치면 연신내가 나오고 추르륵 나오기도 하고 보통 시흥 뭐 이렇게 키워드를 따로 쳐야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왜냐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서 네. 그렇죠. 예, 뭐 봉사도 하실 수 있고 너무 또, 필요하죠. 또 맛있게 또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럼 전국에 그 8호점까지 다 같은 레시피로 비슷한 똑같이 맛을 합니다. 똑같이 하는 왜냐하면 거죠. 재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래 그렇죠. 본사에서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창업을 네. 해도 네. 프랜차이즈들은 네네. 다 이렇게 레시피를 받아서 하니까. 일단 와서 저하고 같이 비전 나누고 예. 교제하고 예. 찌개 만드는 거 배우고 최소한 3달은 해야지 아. 제가 도와줍니다. 아.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이 교육도 같이 받으니까 이 따뜻한 밥상, 이 식당의 정신 같은 거. 그럼요.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중요해요. 같아요, 그죠? 그렇겠네요. 사실은 찌개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왜 이걸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성서적으로 어떤 건지를 저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목사님께서 아까 계속 후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후원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좀 이따가 저희는 그 공개적으로 후원 요청하지 않고 예. 그래도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알아서 네. 몇 분이. 예. 그럼 뭐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작아 보여도 이렇게 모으니까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7호점까지 만드는 데 다 투자했고 8, 9, 10호점도 우리가 만들 것이고. 예. 예. 장사를 하면서 네.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이해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이 밥집을 하면서 제일 값진 소득이 아닐까.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볍게 지나가면 하나는 저는 그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예. 제가 한국 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예. 몸이 정말. 제가 평생을 교회 간 사람이고 근데 교회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예. 예.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교회를 예.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 앞에 와 있던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와 계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는 그렇죠. 지극한 정성이 그럼요. 들었구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다가 6개월째인가 미국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공식 사과를 드렸어요. 제가 큰 소리 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결석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 좋지 않게 말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예. 그래서 사실 목사들은 주일날 자기 앞에서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큰절해야 돼요. 그래요. 네. 우리 목사니까 나오는 거지. 그분들은 맞아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게다가 헌금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성 성도들은 뭐 대충 이렇게 옷 입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리 눌려서도 가시지만 여자 성도분들은 그 교회를 한번 출석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하고 아이들 준비시키고 챙기고. 아침 다 먹이고 뭐 설거지하고 집안일 다 해놓고 교회를 향하기 때문에 몇 배의 사실 수고를 감당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몰랐어요, 제가. 그죠. 네. 그냥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예.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또 안 오면 예. 그게 뭐 이렇게 뭐 설교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되게 화나고 좀 안 좋은 얘기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참 많이 깨닫게 되네요. 진짜. 어떠세요?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아버님의 목회를 보고 자라셨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목회, 지금 이 장사 아버지와 비교할 때 어떻게 좀 느끼세요? 저 뭐 아버지 목회자로 존경하고요. 예, 저는 저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큰딸이 커서 예. 제 나이 됐을 때 예,
목사로 살아온 아빠를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 예. 예. 그럼 아까 지금 말씀 나오셨는데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가족들은 미국에 있어요. 저희 혼자 나와 계신 거예요? 네네. 원래는 같이 오기로 돼 있어. 큰 딸은 이미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네. 저희 둘째가 늦둥이에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한국 나올 때 4학년인가 아마 그랬어요. 아유, 얼마나 눈에 밟혀서 근데 원래는 같이 이제 3명이 나오기로 예, 약속하고 예. 한국과 사전 답사도 다 했는데 예. 출국 한 달 전에 와이프가 못 가겠대요. 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당신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신감이 있잖아요. 아니 배신감이 아니고 가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여기 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 가면 지금처럼 가족을 서포트 못 한다. 그때 자기가 먹고 살겠대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학교 시작하고 지중해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제가 근심하지 않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후원자는 저희 가족이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당신 그때 왜 안 왔지?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서 하는 저거는 망하겠대요. 자기 생각에.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망하면 데미지가 크니까 자기는 있고 혼자 망하고 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웃어야 될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그 4학년 둘째 아들이 없었다면 딸이 없었다면 사모님도 뭐 같이 함께 그렇죠. 하셨겠지만 네. 이 둘째가 있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이게 그냥 목사님의 비전을 보고 몸을 던지시지만 이 아이는 무슨 이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엄마니까 아무래도 내 새끼를 먼저 품은 거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얼마나 눈에 밟히셨겠어요. 목사님 한국 그 늦둥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특히 딸인데 네. 인형이잖아요. 인형. 저는 그렇죠. 딸들은 인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같이 와서 같이 고생하면 목사님도 오래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건 제가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그쵸. 거예요. 제가 집중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사모님 혼자서 알아서 벌어서 그냥 생활하시는 거예요? 예. 사모님 대단하시다. 생활력이 생활력이 제가 볼 때 예. 목회를 사모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알바 2개 하고 뭐 교회 사역도 하고 아이고. 이제 큰 딸도 조금 보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족분들이 저는 그냥 제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이걸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올 때 처음에 이제 2년 계약하고 왔어요. 2년 동안 망하지 말자. 아까 이야기한 그게 제 자신이 해준 구호인데 근데 망하기는커녕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2호점, 3호점이 생기니까 그 다음 2년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해보자. 네. 그게 이제 작년 말까지인데 네. 또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앞으로 2년은 또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2년씩 끊어서 가보게요. 예. 목사님은 이제 교회 목회도 하셨고 현장으로 지금 나와 계신데 경험해 보시니까 진정한 목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흐르는 물은 자연스러울 때 계속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예수님은 계속 이제 아래로 가셨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 되시고 힘 주시고 네.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어디든 간에 자꾸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만 그런 목회로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교회 목회라는 게 제도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저는 네. 실제로 교회 밖에 나와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목사님 굉장히 많으셔요. 예. 이런 분들이 어떤 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저희 밥집 사역이 어떨까. 예. 네. 밥을 지어서 먹이고 또 가장 가까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목사님이 앞으로의 따뜻한 밥상이요. 네. 따뜻한 밥상 꼭 기억하겠습니다. 따밥이라고 부릅니다. 따밥이라고. 따밥. 따밥. 예. 좋네요. 진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죠. 거기서 밥 두세 끼만 굶어도 예. 생각이 한국에서 하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너무 좁아지는 걸 느꼈고 네. 내가 그렇게 풍요롭게 느끼던 것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밥 몇 끼만 못 먹어도 그 부드러웠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딱딱해지는데 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밥 한 끼 드리면서 그게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그 일도 그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 따밥, 이 사역이 너무 이제 귀하게 느껴지고 네. 네. 그리고 목사님 특히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일 맞아요. 정말 오래 하시려면 네. 건강하셔야 하니까 네,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박영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도 김치찌개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김치찌개가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는 소울푸드잖아요, 진짜. 그럼요. 예, 언제나 먹고 삶이죠, 싶고. 삶 자체죠. 근데 이 따밥을 통해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맛있는 김치찌개 먹으면서 얼마나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네네. 비록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 따밥에서 식사하시면서 저는 그 영혼에 좀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을 한국으로 파송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파송이 된다, 선교를 간다면 보통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로 목사님들이 가시고 그곳에서 피땀 흘려서 그들을 섬기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 부유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 한국 땅으로 우리 삶의 우리 목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3,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좋은 미국 땅에서 이곳으로 파송하신 귀중한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 무엇보다 가족들 위해서 좀 우리 방송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따님, 하나님이 키우실 이 따님, 아버지가 못 키우셨을 그 따님. 왜냐하면 우리는 목회자의 자녀라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린이날도 날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둘째 딸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하지만 똑같이 우리 목회자의 길을 거스르시면서 내가 챙기지 못했던 딸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따뜻한 밥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 형태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갈 놀라운 미래를 더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